재난의 시작.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네. 루가복음 21장 7절에서 19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예언에 따라서 제자들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멋지고 500년 가까이 지속된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장소 중심의 신앙에서 사건 중심의 신앙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현존 중심의 신앙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말론적 신앙이란 이미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보는 세상이 파괴되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하는 신앙.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먼 미래에 일어날 파국적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적이고 고착된 종교적 상징물이 해체됨으로써 그들은 크게 위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전이 전부인 줄 알았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하느님이 계신 줄 알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서 저 화려한 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질 거다. 그러나 그 하느님은 장소로 계시지 않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하느님의 몸으로 계신다고 하는 이 사건을 전제해서 이 루카복음 21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스승님, 그렇다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인간의 본능적인 통제 욕구를 반응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의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야 안정되고, 그래야 온전히 안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처를, 우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의 의지처를 완전히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새로운 신앙의 흐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인간은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현재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잖아요. 언제 오려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의 응답은 언제라는 시간적 수치나 어떤 징조라고 하는 외부적 현상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깨어있을까라고 하는 존재론적 태도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그거 파괴된다.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경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 있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 말고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것,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것,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느님의 보증서와 같았다고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증서로 확보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었죠. 성전 파괴의 메시아 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합니다. 물리적인 성전 붕괴가 곧 살아있는 성전인 그리스도의 그분 공동체로 이행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이 제도나 형식, 관계와 사건으로 이동하는 중대한 신학적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장소, 제도, 형식, 도구마, 교리,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려 들고, 진리를 규정하려 들고, 진리를 형식적 전례나 형식적인 전례 형식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걸 그리스도는 온전히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대체합니다. 어때요? 근본적으로는 사실상 성전 파괴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에 속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직 현재 존재하는 이것뿐,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마음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때가 왔다.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전제해 드릴 수 있죠. 8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무엇에 속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이런 뜻이죠. 상에 속지 마라, 우상에 속지 마라, 허상에 속지 마라, 망상에 속지 마라. 그래서 망망상, 모든 것 잡으려는 그것을 내려놓으면 온통 온전하게 하느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 불안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구원자로 자처하는 특정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어느 시대나 존재해 왔습니다. 인간에겐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 불안을 이용해서 영적 물질주의, 영적 사기꾼들이 아주 어느 시대나 있어 왔던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뭘 잡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미혹의 핵심은 하느님의 현존을 미래의 공포나 또 배타적인 지식으로 변질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물질주의. 하느님 믿으면 뭐 해주겠다. 하느님 믿으면 은총 주겠다.
하느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게 다 영적 사기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참된 하느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 또한 전쟁과 반란이라고 하는 소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죠. 루카는 종말론적 징조들이 구원의 완성을 향한 진통일 뿐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느님의 혼돈은 밖에서 관망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혼돈 한복판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러니까 진통 자체가 구원이요, 혼돈 자체가 구원을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지요. 예수님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세상에서 너희들은 늘 뭘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너희는 늘 뭐해? 박해를 받겠지만, 세상에서 늘 너희들은 박해를 받겠지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현상으로서의 성전 붕괴, 거짓 예언자들의 출현, 전쟁과 소요, 이 사태에 대해서 인간적인 반응은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에 따른 집착과 상실감으로 두려움에 떨지요. 그게 근본적으로는 시선을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가시적인 우상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는 말씀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현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거짓 예언자들이 이때 출현합니다. 종말론 때 미혹과 추정, 분별. 그래서 이 분별한다는 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재적 현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늘 분별의식에 사로잡히고 말지요. 전쟁과 소요가 공포와 마비되어서 사실은 그 모든 전쟁과 소요 사태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인간들에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안 되겠죠. 루카복음 21장 10절 11절 보면 그렇습니다. 민족과 민족의 싸움, 큰 지진, 그리고 기근, 전염병은 고대 묵시문학의 전형적 요소로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루카는 이를 단순히 미래의 시나리오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느님의 구원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 하느님의 현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인간의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텅 빈 하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습니다. 우주적 차원의 거대한 흔들림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히려 자신의 존재 근거를 하느님께 더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말씀의 전제 조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루카복음 21장의 징조들은 요즘에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게 인공지능, AI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의 직업의 상실, 기후의 변화, 기후위기, 그리고 전 세계의 전쟁의 기미가 아주 가장 높이 솟고 있는 찰나지요. 미국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한 국가의 대통령도
체포해 가버립니다. 당장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시작되어서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해도 아무런 이상도 없을 만큼 전쟁이 요즘에는 아주 평상시에 아주 늘 들려오는 소식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AI의 기술적 가속도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인간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를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새로운 정상으로서의 재난이 될 거라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러한 AI 시대에 시대적 징표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세상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렇게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의 항구한 기능을 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기상변화나 사회적인 변동 속에서도 당신의 선한 뜻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재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했던 가짜 세상, 상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그것들을 걷어내고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정화의 불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고 가는 것, 피고 지는 것, 그리고 생멸하는 것들, 그것 다 뭐야? 하느님의 춤이잖아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텅 비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늘 마음을,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계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한 민족, 딴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딴 나라를 친 것이다. 무서운 지진이 일어날 거고 무서운 기근과 무서운 전염병도 하늘의 일들이 세상에 굉장한 징조로 나타날 거다. 박해가 몰려올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자, 루카복음 21장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주적인 재난보다 먼저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서 박해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박해는 회당과 감옥,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곧 하느님을 증언할 기회가 될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우리 자신이 겪는 온갖 박해와 어려움, 그것이 뭐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유일한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죠. 하느님의 현존은 평화로운 안식처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적대적인 법정의 한복판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박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 십자가라고 하는 그건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세상에 드러내는 드러남의 순간이다. 은총의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도 사성제라는 말이 있어요. 고진멸도. 고가 곧 사성제 중에 하나예요. 고가 곧 성스러운 축복이다. 아픔이 곧 축복이다. 십자가가 곧 축복이다. 힘든 것이 축복이다. 그리고 박해가 곧 축복이라고 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왜냐하면 그 어려움과 고통과 십자가가 뭘 드러낸다고요? 신앙의 본질, 영원한 생명을 드러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를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운 거다. 그것이 바로 능동적 완수와 수동적 수용의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게 아주 힘든 일들을 오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 이 고통의 잔을 저에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함으로써 온전히 수동적으로 그걸 수용합니다. 능동적으로 완수하면서 동시에 수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그 안에 하느님의 뜻을 증언하는 과업을 수행한다는 능동적인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 이 쓰디쓴 잔을 제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라고 위기를 발견했지만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위기가 곧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위기는 항상 하느님의 부재의 증명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 방식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본래 고요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밝은 이 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시기가 바로 고통과 어려움과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세상의 권력 앞에서 무력해 보일 때, 암을 선고받고 내가 곧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경험할 때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복음의 생명을 증명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루카 복음서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오로가 법정에서 보여준 담대한 모습을 통해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바오로가 법정에 갇히지요. 해당과 감옥에. 그때 신앙의 태도로서는 그걸 인내하고 그걸 온전히 머물므로써 내적 자유를 회복합니다. 정치적인 권력 앞에 두려움 없이 증언함으로써 복음을 확장시키는 거죠. 부모와 형제,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하느님 우선 사랑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걸 전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21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때 미리 말을 준비하지 마라. 이 말씀은 현대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삶의 방식과는 정면으로 충돌하지요. 우리는 완벽한 준비, 완벽한 예상 문제들을 다 전제해놓고 그걸 다 정리해놓고 A안, B안, C안, D안 중에 어떤 안이 들어온다 해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 방법들 속에서는 변론할 때 미리 준비하지 마라 그러면 지금의 현대인의 전략과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느님이 늘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 하느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때 말해주겠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말을 준비할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논리 안에 갇히게 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도 비우고 하느님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온전히 당신의 말씀을 전한다고 볼 수 있죠. 하느님의 현존은 축적된 지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어지는
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은 유창한 웅변을 뜻하고 지혜는 대적들이 방발할 수 없는 통찰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IQ나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된 영혼에게서 흘러나오는 신적 은총의 선물로서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그래서 루카복음 21장 15절의 약속은 종말론적인 시련을 겪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보혜사 하느님의 성령 활동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미래를 걱정해서 방어하는 논리를 짜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한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전부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루카복음 2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은 충격적인 애언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들까지도 제자들을 넘겨줄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고립된 상태를 네가 겪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잖아요. 하느님의 가치는 때로 세상 가장 신성한 유대관계인 가족관계조차 재정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실제로? 부모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형제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친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친척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의지처는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이런 극한의 고독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역설적인 약속을 주심으로써 이것이 신앙인이 육체적인 고통이나 죽음을 겪지 않을 거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전제하는 거죠. 실제로 본문은 더러는 죽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우리 본질적 생명, 하느님 안에 감추어진 영원한 생명은 어떤 흠집도 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아무 일이 없다. 세상에선 수많은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더더욱이나 정말 설명되지 않는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겠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일이 없다. 영원한 생명에는 어떤 지장도 없다.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더 나아가서는 부증불감이다. 이런 얘기에 왜냐하면 원래 순수하고요, 원래 고요하고요, 원래 밝은 자리는 어떤 흠집도 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나도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허용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화하고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도구라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실제로 이 세상의 전부 모든 경험은 뭐예요? 하늘 춤, 하늘 꿈, 하느님의 꽃이라고 보면 돼요. 피고 지는 꽃, 오고 가는 꽃, 생겼다 없어지는 꽃이지만 그 모든 꽃들은 뭘 드러내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꽃이다. 그러니 어떤 경험을 하든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온전한 본질이다.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의탁,
어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머리카락 하나의 개수까지 세놓고 계신 하느님께서는 어떤 상황도 우리를 흠집내지 않으신다. 왔다 가는 것은 다 왔다 가고 피고 지고 생기고 없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생명에는 어떤 하자도 없다. 이걸 믿습니까? 하면 그거 믿는 게 아니고 실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는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여기서 인내로서 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히포메네라는 말인데 단순한 심리적인 참을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아래와 머물다라는 말이 결합된 말이에요. 어떤 무거운 짐 아래서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영적 끈기를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인내로서 생명을 얻으라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온갖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오고 가고 피고 지고 인간관계에서 사람관계에서 사업관계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정말 설명할 수 없죠. 이해되지 않는 일, 정말 얼척없는 일도 많이 경험하지요. 그거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라. 그게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인내는 하느님의 현존을 견디는 힘입니다. 하느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어두움 속에서도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두움 속에서도 그분이 약속하신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루카는 이러한 인내가 곧 우리의 영혼을 얻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영혼은 추상적인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연결된 본질적 자아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텅 빈 하늘에 비가 쏟아지든 눈이 쏟아지든 천둥 번개가 치든 늘 그대로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는 흩어진 자신을 하느님 안에서 다시 통합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신앙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내 생각대로 하늘 땅 뒤집어졌다 또 뒤집어졌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꿈쩍하지 않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어 사는 이 든든함, 이게 인내하는 겁니다. 현재의 가치를 긍정하는 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운 거죠.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그건 인생의 최상선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매 순간의 삶이 내 앞에서 연출되고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역할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실제로 불평, 불만 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어요. 어떤 경험을 하든 그것은 다 하느님을 경험하는 일이고 하느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 꽃이고 하늘 춤이고 하늘 꿈이고 하늘 그림자고 하느님의 온갖 것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일이니까 그것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경험할 때 그 경험하는 그것 자체가 최상선임을 알아차릴 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요 축복인지를 아는 거죠. 따라서 인내하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을 빨리 지나가야 할 장애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감사드립니다.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그 모든 것이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실제로 그 은총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감사하고 인내하는 거지. 그 안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바로 크로노스, 시간의 노예 속에서 살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카이로스, 영원하신 하느님의 현존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느님의 은총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루카복음 21장에 이 영성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훈련을 한다면 결국은 현존을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왜 그냥 살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니까 나는 그저 하느님의 도구일 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하느님의 최상선을 경험토록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의 현존은 지성적인 이해를 넘어서 감각과 실천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성사 생활이죠. 성사 생활이라는 게 하느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일하시지 않는 일이 1도 없다. 우리는 매 순간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능동적 의무이다. 하느님의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피고 지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들을 정말 온전하게 즐기되 그걸 붙잡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사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의 계명을 능동적으로 지키는 일입니다. 둘째, 우리는 닥친 상황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수동적 수용.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몰라요. 어때요? 교통치증이 왔습니다. 운전할 때.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는 거죠. 갑작스러운 질병이 내게 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누가 나에게 뒷담화를 때리고 타인의 비난들이 내 안에 쏟아질 때 우리가 누가 나한테 뒷담화 때리는데 내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은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교통체증도 선물이요. 갑작스럽게 내가 겪게 되는 질병도 선물이요. 타인이 나를 뒷담화 때리는 것도 선물이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하늘 꽃 선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연습. 이것이 바로 너희가 법정에 들어섰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준비하지 마라. 그때 가면 내가 네가 해야 할 모든 말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제자의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느님은 우리 생각 속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고 만지는 물리적인 현실 속에 현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숨을 들이쉬고 마시는 것, 하느님의 생명을 들이쉬고 마시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색깔, 들리는 소리, 느끼는 촉감, 세밀하게 인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 안에서 느끼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일과 일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사이사이가 뭐예요?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사이좋게 살아라.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도 이 사이라고 하는 내가 너 안에 침투에 들어가지 않고 네가 내 안에 침투에 들어가지 않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살아가는 일. 이게 바로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이 공간이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뭐예요? 텅 빈 하늘 마음, 텅 빈 허공 마음, 그것이 내 마음, 그것이 모두의 마음, 그것이 하느님의 마음이죠. 성경 구절 하나를 하루 종일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것. 주님의 사랑, 그것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이 사랑이죠. 주님의 은총, 그것이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그 모든 게 은총이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그것이 지복이요, 그게 바로 진인이요, 이치 없는 참사람이요, 무의자연이요, 하느님이요, 성령이요, 성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지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하느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느님. 이게 바로 하느님께 대한 신뢰죠. 하느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어때요? 떠오르는 모든 생각, 걱정.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느님께 나를 온전히 그분께 봉헌하는 일. 그러면 그분께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워두신 그분께서 모든 하늘꽃을 피워내고 계신다. 이렇게 믿습니까?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신비 체험을 구하지 않고 단순히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하고 계시다 라는 이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현존을 사는 최고의 지혜이죠. 그러니까 luka복음 21장 7절에서 19절은 우리에게 공포의 시나리오를 주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느님 나라의 시민권을 확인시켜 주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질 수도 있고 세상의 소요가 휩싸일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온갖 세상에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가장 믿었던 이들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내 몸에 암이다. 시한부 암을 선고받는다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 모든 일은 하느님의 섭리라는 이 거대한 지도 안에서 한 점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을 살아낼 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장차 오실 예수님 사이에,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것보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이 순간순간을 살고 있는 하느님의 현존의 축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현존의 축제를 살고 있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최상선을 살고 있다. 하느님 나라는 먼 미래에 있지 않고 너희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입과 지혜를 받아 증언하는 바로 그 순간 하느님, 그리고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영혼을 지키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경계만 달라질 뿐 모두 다 하늘, 텅 빈 하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재 존재하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가장 바르고 가장 평등한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겨? 그죠? 매일 그거 느끼죠? 나에게 이미 어떤 경험을 하든 그건 다 하느님 나라의 경험이거든요. 일체처, 일체시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재난이 시작된다 해도, 성전이 파괴된다 해도 오직 텅 빈 하느님의 마음뿐, 그것이 바로 본래 내 얼굴을 사는 거거든요. 본래 내 얼굴은 담담해서 고요하고, 본래 나는 청정하고 순수해서 늘 이렇게 밝게 비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보고 있는 것을 시로 한번 써봤어요. 보라, 하늘을 보라. 멈추어 서서 하늘을 보라. 어제의 묶인 발걸음을 멈추어라. 내일로 치닫는 마음도 쉬어라. 텅 빈 허공에 시선을 두라. 바로 열리는 하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 무엇도 채우지 않아 가득한 그 하늘, 어디에도 머물지 않아 자유로운 나, 저 깊고 푸른 곧 나의 바탕으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살아계신 눈동자보다 얼마나 더 아름다운 게 있겠는가. 문자 속에 갇힌 하느님이 아니요, 기록에 멈추어진 하느님이 아니어서 찰나의 순간, 이 순간의 맥박 속에 하늘은 이미 그대 안에 머물러 텅 빈 충만한 은총으로 흐른다. 비워서 또 비워서 하늘이래라. 나를 지우고 또 지워서 우주에 머물라. 마음은 비우니 하느님의 본성을 살게 되고, 멈추어 바라보니 바로 그 자리가 하느님의 자리다. 하느님과 내가 하나 되는 성소. 보라, 하늘을 보라. 그대가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다. 어때요? 멋지죠? 제가 지은 시집니다. 텅 빈 하늘 마음. 그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아닌 곳이 없습니다. 지금을 보라. 지금 여기서 경험되고 있잖아요. 경험되는 신체 감각, 대상은 변화되지만 그 변화를 보는 텅 빈 하늘 마음은 늘 성성적적하게 늘 지금 여기 이렇게 현존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든 재난이 일어나든 온갖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바라보는 텅 빈 하늘 마음은 어떤 변화도 없이 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온전히 지키는 마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춤추는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붙들면 우상을 섬기는 거고 우상에 속는 거지요. 세상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눈, 코, 입, 귀, 안이, 비설, 신, 색, 성향, 미촉법, 그 모든 것으로 온갖 세상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only mind,
마인드풀리스, 오직 텅 빈 마음뿐입니다. 텅 빈 하늘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성전이 무너지고 산이와 주군이가 번갈아서 태어나고 죽고 하고, 바다가 마른다 해도, 새 산이 무너진다 해도, 성전이 무너진다 해도,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난다 해도 뭐예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하고 무한하고 온전하게 밝은 텅 빈 하늘 마음이 있는 한 어떤 것도 끄달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서정주의 국화옆에서의 시로 마무리 지어보면 좋겠는데,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이 피려고 무서리가 그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 국화옆에서의 시를 하느님 마음, 하늘 마음 옆에서로 바꾸어서 내가 한번 교정해서 써봤어요. 한 줄기 맑은 숨을 내쉬기 위해 내 안에 하늘은 그토록 오랫동안 흔들렸나 보다. 생각의 갈피마다 울던 소쩍새는 지난 후회 속에 집을 짓고, 가슴 속 들끓던 천둥 소리는 오지 않는 내일을 흔들며 지냈나 보다. 이제 돌아와 서서 텅 빈 하늘 창공 마주한 성소 앞에 내 마음은 비로소 하늘이 되어 거울 앞에선 눈매처럼 고요하고 순수하고 맑은 현존을 살게 되었나 보다. 노란 꽃 넘어 현존하시는 분, 어제도 내일도, 아니 바로 이 순간 그리움에 지친 영혼 하나를 푸른 품으로 안아주려 하늘은 저리도 텅 비었나 보다. 어때요? 괜찮죠? 텅 빈 하늘 마음이 내 마음이거든요. 그죠? 텅 빈 하늘 마음을 깨달으면 거기서 온전한 자유와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걸림없고 놀람 없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여기까지.